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잠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 안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맑은 정신 주시고 아버지 집중하여 말씀을 잘 듣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야곱 얘기입니다. 이 야곱은 이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 도망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20년 정도 이렇게 되는 세월 동안 집을 떠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마다 이 야곱이 떠나 있었던 세월이 20년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40년이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가 맞다 틀리다 이거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20년 이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떠나 있는 기간 동안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정을 이루었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벌어질 때까지 11명의 아들과 또 1명의 딸과 그리고 또 많은 이 가축들을 거느린 이 부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막내 베냐민은 창세기 35장에서 이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11명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11명의 아들과 딸과 그리고 또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이제 자기가 수십 년 떠나 있던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일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모든 것이 다 평안했는데 한 가지 그에게 이 두려움이 되고 평안을 깨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래전에 헤어진 형 에서와의 이 재회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제 형을 만나러 가는데 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수십 년이 지났어도 형의 마음이 그렇게 나에게 좀 누그러지고 그렇게 좀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32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이 사자들을 먼저 보내서 지금까지 지내온 일들을 잘 전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더니 그렇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뭘 얘기를 하느냐, 32장 5절 하반절에서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 에서가 지금 나에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좋지 못한 감정이 있으면 이제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 말을 꼭 전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지난날 당신을 노엽게 했던 모든 일들, 그러한 것들을 용서하고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형님 하고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가져온 대답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 형 에서가 당신을 해하기 위해서 이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만나러 온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카라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게 적대적으로 만나러 가는 것도 카라, 그리고 좋은 의도로 만나러 가는 것도 카라, 이렇게 해서 만나러 가는 그 자체, 이것을 이제 카라라고 말을 쓰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형 에서가 좋은 의도로 오는지 아니면은 나쁜 의도로 만나러 오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 사자의 말을 듣고 이 바로 만나려고 오려고 했다는 점, 그래 내 동생 야곱이 온단 말이지, 이렇게 해서 바로 짐 싸들고 400명 거느리고 온다고 하는 점, 그리고 또 이 4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점, 동생을 만나러 오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중요한 가족들이라든가 뭐 측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몇 명 정도만 데리고 오면 될 텐데, 그런데 이 400명이나 끌고 온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이제 이 야곱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그 행동을 보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상반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400명의 사람들을 형 에서가 거느리고 온다라는 말을 듣고 야곱이 가졌던 감정은, 와, 나를 이렇게 이 인파를 몰고 와서 나를 환영하려고 오는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야,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오는가 보다 하고 그 마음에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답답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때를 다 두 때로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정말 자신의 진심을 담은 기도였습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형 에서가 오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때를 둘로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형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끌고 와서 우리를 쳐 죽일까봐 나는 정말 겁이 납니다. 나는 진짜 두렵습니다. 나를 좀 건져주시고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정말로 이 자기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자기의 생명을 놓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 간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정확한 이 마음이 바로 그 간절함, 그것, 그리고 정직함,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야곱의 기도가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것은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고 있다.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반절에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그리고 또 12절 상반절에서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 그것을 그대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 아름답다기보다 정말 진실한 기도의 모습,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뭐 이렇게 기도할 때 정직하게 하십니까?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이 사람은요, 정말로 이 야곱은 자기의 생명을 놓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이 두렵습니다. 진짜 난 이게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한 내용이 뭐냐면요, 땅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혼자 이렇게 외삼촌 라반으로 집에 갈 때 베델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진실함의 기도, 이것이 통했느냐?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음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위급하고 다급할수록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해야 합니다. 두려우면
두렵다고 해야 합니다.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해야 합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해야 하고 기쁘면 기쁘다고 해야 합니다. 그게 정말 정직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서울에 있을 때에 이 장안동에 좀 있었습니다. 장안평역에서 버스 타고 가면은 경남 호텔이 있고 그 바로 앞에 이제 국민은행이 있고 거기 뒤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수학 과목이었는데, 그래서 이 3층에 학원이 있고 2층에 미용실이 있는데 두 분이 워낙 친했던 거예요. 서로 이렇게 굉장히 오래 한 건물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 제가 이렇게 지낼 곳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미용실 뒤에 방이 있어요. 아주 작은 방인데 거기에서 이제 침대 하나 놓고 책장 이렇게 몇 개 놓고 그렇게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뭐 좁고 불편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를 정말 괴롭혔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건물 건너편에 있는 이 술집이었습니다. 술집인데 지하에 이 노래하면서 이 술 먹는 주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밤이면 밤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스피커를 밖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거를 해놨기 때문에 그 술 취한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것이 고스란히 제 방 안으로 다 들리는 거예요. 잘 부르는 사람이 불러도 진짜 막 밤에 잠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술 취한 사람들 노래 부르는 거 경험해 보셨죠? 들어보셨죠? 그죠? 이게 뭐 음정 박자 다 무시, 자기 흥에 취해가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가 그대로 제가 지내고 있는 방으로 다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맨날 며칠이 지속이 되니까 이게 잠을 못 자고 하니까 스트레스는 굉장히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 가게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 여기 건물 맞은편에 사는 사람인데 밤에 그 좀 스피커 좀 꺼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래 그날 밤은 꺼요. 다음 날 밤에 또 전화를 했어요. 계속 들리니까 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 며칠을 했어요. 며칠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술 취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입이 이렇게 좀 꼬부라져 가면서 막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받더라고요. 그거 좀 꺼주십시오. 언제까지 그거 계속 전화해야 됩니까? 그래요. 이 술 취한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좀 만납시다. 이러는 거예요. 야, 그 사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제가 진짜 그날 밤에 겁나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일지 모르니까, 등치는 얼마나 안지, 그리고 막 술에 취했는데 이 사람이 막 문신이만큼 막 해가지고 그렇게 이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냐 막 이러면서 그러면은 제가 진짜 그날 아주 간절하게 제 생명을 걸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일 만나자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르는 판인데 주여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도 만나자고 얘기는 해놨고 이거 안 나갈 수도 없고, 와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전도사 사역을 이렇게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도 주시고 막 이러면서 막 온갖 소리를 다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받을 만한 시간에 오후 몇 시쯤 됐을 거예요. 여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만나자며요. 그랬죠. 그 소리가 그렇게 큽니까? 제가 거기 들어가 앉아 있는 것 같이 큽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다시는 틀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니 진짜로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틀지 않더라고요. 진짜 아멘입니다. 제 그때 정말로 굉장히 그 마음에 이 간이 그냥 조마조마했었어요. 진짜 이 사람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 등치 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문신도 막 하고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나. 제가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날 밤에 기도한 게 제가 진짜 간절히 기도한 몇 안 되는 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진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그 음악을 틀지를 않더라고요. 바깥에 스피커를 틀지를 않더라고요.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한테도 그걸 틀지 말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한 기도, 이게 정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거의 1시간 이상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막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때가 생각이 나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야곱은 제가 기도한 것과는 전혀 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 큰 중압감과 그 마음의 압박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게 나오죠. 이렇게 기도한 후에 야곱은 이 상당한 양의 예물을 이 에서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대단히 많이 준비를 해서 그것을 다시 에서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과 모든 이 소유를 먼저 야복강을 이렇게 건너게 합니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배로 건넌 게 아니에요. 이 지나면서 찾으면서 가장 얕은 곳, 이런 곳들을 건너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건너게 하고, 그런 중에 그 사람은 건너지 않고 홀로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때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홀로 남은 야곱과 어떤 사람이 씨름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설명도 없이 갑자기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야곱이 가족을, 또 가족들을, 또 가축들을 다 이렇게 보내고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데, 아니면 혼자서 깊은 묵상에 잠겨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보쇼 뭐하쇼 이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말이 어긋나가지고 서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진행되면 스토리가 되는데, 그냥 이 사람들 가족들을 다 보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갑자기 한 사람과 씨름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씨름은 뭘 얘기를 하는 것이냐, 보통 사람들은 이제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기도라기보다는 진짜 몸싸움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이 현실에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몸싸움을 했던 그런 기록인 거예요. 그렇게 씨름을 했는데, 그렇게 그 씨름을 하다가 이 사람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환도뼈를 쳤죠. 허벅지, 거기를 빡 쳐가지고 부러뜨립니다.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정말로 얼마나 큰 힘으로 쳤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야곱이 굉장히 힘이 세기는 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엉켜가지고 이렇게 싸우는데, 이 야곱이 여기에서 환도뼈가 부서지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이제 27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앞에 이제 뭘 얘기를 하느냐, 26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야곱과 이 사람이 싸우고, 그리고 야곱의 환도뼈가 부서지고, 그래도 이걸 놓지 않으니까 뭘 얘기를 합니까? 날 샌다, 나 가야 된다, 좀 나아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이제 천사인지는 알았던 것 같아요. 나에게 축복을 해달라, 내게 축복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이 사람에게 간절한 이 소망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천사에게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묻는 게 네 이름이 뭐냐, 이걸 묻습니다. 이름은 뭘 얘기를 합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것, 이것은 여기에 대한 소유권, 통치권,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을 조금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를 지배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야곱인 채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 야곱, 속이는 자, 야비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과 후손과 그리고 이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할 때까지 내가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
그것을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약속을 받고 가는데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은 가서도 정말로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이 대단한 믿음 가운데 살았느냐?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야곱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평가를 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은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약속을 받은 이 야곱은 계속해서 이 복을 받은 상태로, 변화된 상태로 약속을 굳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지 그리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이 사람은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어떤 그 보이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곱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있으면 아직도 우리는 이 야곱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까? 다 알고 받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안목에 좋은 대로 라헬을 보고 사랑하고 그저 이쁜 여인을 보고 사랑하고 그저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야곱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이 야곱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 이게 이스라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그 뜻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은 어떤 말로 이렇게 뜻을 풀이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싸우는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략과 자신의 계략과 자신의 어떤 이 모든 이 방식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싸우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어서 변화가 되어서 이 모든 이 주관자가 바뀌어지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너는 정말 하나님이 주장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여기에서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까지 야곱과 같은 삶, 야곱으로서의 삶,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왔던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로운 삶을 주겠다, 새 주인을 주겠다, 새 삶의 방식을 주겠다, 새 이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걸 따라가는 삶, 이게 정말 복된 삶이고 이게 정말 은혜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어 준 것,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오케이, 좋아, 모든 삶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주장대로 모든 것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에서 자연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연신론은 하나님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냥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냥 그대로 돌아가게 두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정말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관심을 갖고 우리 삶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좀 가만뒀으면 좋겠어요.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 슈퍼맨 같이 나를 도와주는 건 좋은데,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이 방식을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내가 사모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방식 그거 그냥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많은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일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도구와 같이 내가 계획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까지도 이 야곱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의지하라. 너는 그를 의뢰하라. 너는 그를 신뢰하라.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래 나 신뢰한다니까. 그런데 삶은 신뢰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안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 받았어, 오케이. 만났어, 오케이. 그러나 나는 내 삶을 걸어가는 것, 이게 야곱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서 이젠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바꾸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내가 너를 통치할 것이고 내가 너와 싸울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성도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다 이런 이스라엘의 삶으로 돌아서고 회복되는 것, 새로워지는 것, 이걸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야곱의 삶을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 내 중심, 내 위주, 내 방법, 내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뒷부분에 보면은 이 디나가 이 겁탈을 당하게 되는, 강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아들들은 이 하몰 그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세겜 족속을 찾아가서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우리말로 포경시술 다 시켜놓고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가서 아주 잔혹하게 죽여버립니다. 이러한 일들, 얼마나 이 변화가 힘들다라는 것, 이 변화되는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도 야곱처럼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과 같은 삶,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깨닫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모하십시오. 뭐가 좋겠습니까? 뭐가 더 성공률이 좋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성공률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삶, 이게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대답을 듣고 싶지 않을까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막상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 돈 필요합니다. 자식 필요합니다. 자식의 이 삶의 형통함이 필요합니다. 또 뭐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로 점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고난길을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장례를 치를 때마다 꼭 했던 말이 이 70세, 80세, 90세, 제가 99세까지 장례를 치러봤는데 그러한 이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이 한 세기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겠습니까? 6.25를 거쳤고, 오늘은 또 하필 6.25예요, 주일이고. 이렇게 막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나는 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날, 그때쯤. 이러한 것들. 얼마나 힘든 시절을 살아왔습니까? 이 격동의 시절. 옛날에 막 이 라디오 보면 격동 30년 이래가면서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똑똑똑 떠들어 카카 뭐 이러면서 그런 시절을 이제 살아왔는데 진짜 그런 시절. 그리고 또 얼마나 또 힘든 시절을 살아왔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IMF나 또 막 이 외환위기나 이러한 것들 겪어오면서 지금 저희들이 다 그런 시대를 이렇게 살아온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시절을 살아오면서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먼저 야곱의 삶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난 야곱입니다. 내 이름 야곱입니다. 그래, 너는 그런 삶을 살아왔구나. 그런데 이젠 새로운 삶을 줄게. 내 자신의 연약함, 내가 야곱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거기에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네 이름이 뭐냐? 뭐 하려고요? 이래버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은 자신을 그대로 아뢰입니다. 난 야곱입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속이는 자로서, 야비한 자로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계속해서 너를 도와서 싸워갈 것이고 내가 너와 날마다 함께 살아갈 거야. 라고 약속하는 게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삶이고 복된 삶이고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고 그런 사람들을 찾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정말 이스라엘과 같이 매사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사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바라고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좀 살아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우리를 보실 때에 정말로 노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보실 때에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로 살아주십시오. 새로운 사람들, 이전과는 다른 사람들, 예수 믿기 이전과 다른 사람들,
어제와는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살아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하시고 우리를 볼 때마다 정말 사랑이 넘쳐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천사를 만나 싸우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나서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어제의 오늘을 야곱이라 부르셨다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이스라엘로 불리워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야곱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던 저희들 이제는 정말 아버지 새롭게 되어서 아버지 새로운 일은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위주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위주의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